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가장 복된 자는 누구일까요?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복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고, 가장 복된 학생은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가장 복된 부부는 누굴까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일은 사랑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복된 인생은 무엇이냐면, 나머지가 다 좋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가장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선하시다, 그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 그 감격으로 하루를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대감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이 모세가 다음 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처럼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첫째 한 가지는 순종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의 보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고, 그대로 살면 행복해지고, 그대로 살면 보람이 있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고 있구나, 그러면 감사한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바로 그것이 마음이 답답하고 이 편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답답함, 불편함, 그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품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이 첫째는 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현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이다, 순종. 두 번째는 이제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의 눈과 마음을 현혹하는 우상들, 그들의 문화가 있다. 근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 그냥 빈 초원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거기 살던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망시키시고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왜 그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에 대한 어떤 징벌적으로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그 땅에 살지만, 약속의 땅에 살지만,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를 건넜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서 걸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왔지만, 그 땅이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있으니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안전지대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오히려 그 가나안 민족의 우상을 너희가 숭배하고 거기에 현혹된다면 그들이 멸망한 것처럼 누구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바로 너희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갈림길이에요. 인생은 갈림길이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늘 소개해요. 복 받는 길과 복이 없는 길. 어디를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고 싶어요? 복 받는 길을 선택하고 싶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선택해라. 네가 어느 길을 가고 싶냐? 네 인생 어디에 가고 싶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후손도. 그 길이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 같은 자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저녁에 탁 생각합니다. 하루 동안 주어진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 어떤 은혜가 있었지 이렇게 잠깐 묵상해보고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도 좋아요. 은혜를 받을 때, 뭐 좋은 거 선물을 받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도 좋아요. 그런데 앨범을 다시 이렇게 열어보듯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어렸을 때 그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때도 즐거워요. 그러나 성장했을 때 옛날 앨범을 펴보면서 그때 그랬던 모습들, 그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한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기쁘지만 그것을 다시 헤아려보고 묵상해보고 그 추억해보고 받은 복을 세어볼 때 또 다른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마음 안에 사랑을 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 이것 또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이 번성이다. 번성.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실상 그 자식도 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고향을 떠나잖아요. 조카 그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약속에 순종할 때 바로 너를 통하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식도 없는데 언제까지 없었어요? 자식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오늘 지금 이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했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이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했던 그 약속이 실현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배격하면 뭐가 주어진다? 첫 번째로 번성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약속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복을 받고 이 번성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첫째로 무엇을 하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상을 배격하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교제에 방해가 되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시선을 자꾸 돌리게 하는 거,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꼭 뭐 무슨 뭐 불상을 갖다 놓고 뭘 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더 흠모하는 거, 쫓아가는 거, 그것이 우상이다. 근데 그것을 배격하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뭐가 생기냐? 이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식어져요. 헌신이 식어져요. 충성이 식어져요. 그래서 충성하는 자가 더 충성하게 되고, 충성하니까 더 사랑을 느끼고 더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한 선순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첫째는 바로 이 후손에게도 13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복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 약속이 이어져요. 모세까지 이어졌고, 지금 누구에게까지? 다음 세대까지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맹세하신 땅에서,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죠. 장소가 바뀌어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우상을 배격하는 자에게는 바로 번성의 은혜를 주신다. 근데 누구에게도 주시냐? 거기 13절에 보면 맹세하신 땅에서 누구에게요? 내 소생에게. 내 소생이. 소생이 뭐예요? 너희들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자녀까지도, 자녀의 자녀까지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이 정말 대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얼마나 사랑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봐야 뭘 드리겠어요. 어린아이가 그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뭐 그림 그냥 삐뚤빼뚤 그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 먹을까 말까 하던 캔디 하나 하고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하면서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줬다고 해봐요. 그거 종이 한 장에 그림 무슨 뭐 피카소 작품도 아니고 뭐 판다고 해야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사탕 하나 무슨 뭐 큰 것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서 할아버지가 감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야 해가지고 이 사탕 하나가 사탕 10개, 100개, 1000개가 돼서 오는 거예요. 당연한 원리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드려봐야, 찬송을 드려봐야, 무슨 뭐 헌금을 드려봐야 뭘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하실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어린 손자 손녀가 노래를 불러도 그림을 그려도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사랑과 헌신에 대하여 감동하고 감격할 준비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드리면 주어지는 복이 있다. 바로 번성의 복. 자녀에게 자녀가 번성합니다. 그리고 자녀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13절 거기에 보면은 동물들, 거기는 이제 이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 근데 그 양이나 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새끼를 계속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끼도 이게 뭐 하나가 한 마리만 나는 경우도 있지만 막 2마리, 3마리, 이 번식하는 은혜가 있다. 번식하는 은혜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소산과 내 토지 소산과, 그러니까 이제 곡식들이죠. 곡식들. 그 다음에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어떻게 하셔요? 풍성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수고와 땀 가운데. 그러니까 수고와 땀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수고와 땀을 열매 맺게 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가 결실을 맺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완성시키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모습, 미흡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을 배격하는 자에게 번성의 은혜와 풍성함의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악질을 막아준다. 악질. 거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애굽의 악질, 애굽의 악질. 이게 악질이라는 것은 악한 질병을 말해요. 악한 전염병들. 이러한 것들이 걸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10가지 재앙, 위생 상태, 애굽 사람들의 집의 위생 상태가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애굽에서 그 집의 위생 상태가 좋았을까요? 애굽이 훨씬 좋았죠. 먹는 거, 영양 상태 어디가 더 좋았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좋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좋았겠어요? 이 애굽 사람이 훨씬 좋았죠. 그런데 파리가 날라와도 어디에만 가요? 파리가 원래 어디 가요? 지저분한 데 가요? 깨끗한 데 가요? 지저분한 데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빈민가인데 오히려 어디에 파리가 막 득실돼요? 애굽 사람들이 있는 데만 막 파리가 있고 개구리가 뛰어다녀도 어디만 다녀요? 그 애굽 사람들이 있는데 막 침대에 올라가고 뭐 어디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질병이 퍼지는데 어디에 퍼져요? 애굽 사람들한테 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너희들에게 있다.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약속과 역사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소생들에게 그랬죠. 그 소생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였어요? 순종이다. 둘째는 뭐예요? 우상을 배격하는 것이다. 그러면 번성과 이 풍성함이 주어진다. 동물들은 번식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악한 악질을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이 사모함으로 오늘 또 이제 내일 주일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이 집안 청소를 한다는 건 뭐예요?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걸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내다 버리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내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